오늘 골로새서 이제 3장을 들어갑니다. 1절과 2절을 우리가 보면 그러므로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부분이죠. 앞에 부분하고 연결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만질 필요도 없고 그것을 붙잡을 필요도 없고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갈 필요도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어떤 자의적인 숭배,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던 이 모든 경배에 대한 것들을 자기들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가지고 천사들을 숭배하고 이러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안에 침투했던 세상의 일반적인 학문과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이 잘못된 것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20절부터 2장 20절부터 23절에 말씀하고 있고 3장 1절에 가서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자, 이제 이것을 추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기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까? 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 지금 그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자, 종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이렇게 말씀 안 했어요. 너희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죽으셨는데 그리스도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습니다. 살리심의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도 그와 함께 살고 그와 함께 일으키고 그와 함께 하늘에 앉히우고,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에베소서 2장에서 분명히 언급할 때에 그와 함께 살고, 오늘 1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걸 질문 형식으로 던진 거죠. 질문 형식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던졌을까요? 바로 앞에 있는 부분이에요.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가고 유대주의, 율법주의를 따라가는 그들이 있기 때문에 아닌데 분명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있을까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골로새 교인을 향하여 가지고 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생명의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살아나시면 우리도 살아나는 것이고, 그래서 그와 연합이 돼서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그 생명이 이제 우리 안에 살게 되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율법에 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따라 살아갈 때에는 율법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율법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면 이 율법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육신이 이 율법을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육신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우리에게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한 의를 보내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생명을 갖게 하니까 이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앞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초등학문이 있는데 세상에 많은 학문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칠 때에 가장 고상한 학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장 고상한 학문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세상의 모든 학문은 다 초등학문에 불과해요. 이 초등학문이라는 이 자체는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학문들을 배울 수는 있지만은 이 학문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이 학문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의 초등학문, 이 학문 안에는 철학도 들어가고요, 이 학문 안에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과학이라든가 모든 분야의 정치, 경제, 모든 분야의 학문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따라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 예수의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에 세상의 초등학문도 따라가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율법에 또한 매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은 영원한 지금 영광 중에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계신 이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데, 그게 바로 1절에 나오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즉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위의 것을 찾죠. 자, 왜 위의 것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골로새 교회뿐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이 편지들이 쓰여지던 모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승천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승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계셔요. 예수님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때의 성도들은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위의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위의 것, 땅의 것이 아니고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생명은 위의 것을 찾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거기에는 오늘 본문에도 언급하고 있지만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면 위에 누가 계시냐면 저 위에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 하늘 영광 그 자리에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이 살리심의 생명은 누구에게로 나아가냐면 저 영광 중에 계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날 성도들은 믿음 생활한다는 자체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바른 땅을 딛고 있어요. 바른 땅을 딛고 있고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살지만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이 아니고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땅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반쪽짜리도 아니에요. 그는 반쪽짜리 믿음도 아니고 사실 그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기 때문에 각 사람들 안에 이루어진 이것이 성령으로 난 믿음인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은 못해요. 영으로 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받은 사람은 알 겁니다. 내가 영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육체를 따라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서 난 믿음은 자기가 출발하는 믿음이고 영으로부터 난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믿음은 우리에게 땅에서 살지만 하늘을 향해 나가게 하고,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 살리심의 은혜, 그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위의 것을 찾게 합니다. 근데 참 묘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하죠. 육으로부터 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육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육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기로부터 나온 거죠. 그런데 영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영원한 나라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은 영으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살리심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살리심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영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어디를 향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그리스도 우편에 계신 그분을 향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어떨까요?
영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땅에 있는 것 별로 관심 없어요. 살아가는데 필요하죠. 왜 안 필요하겠습니까? 다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직장에서 월급을 받기도 하고 사업을 하기도 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관심이 아니에요.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은 정말 관심은 어디에 두고 있냐면은 저 위에 계신 내게 생명을 주신 이 생명이신 그분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 위의 것을 찾게 되고 위의 것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이루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의 승리죠. 원래 그분 자리였어요. 원래 그분의 보좌였습니다. 그분의 보좌였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보좌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로 올 때에는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33년을 사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살리심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살리심을 입은 이 예수의 부활 생명은 부활 생명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지금 어디 계시냐면은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곳이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곳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는 왜 위의 것을 찾느냐 하면은 예수 생명이 있어서 그래요. 만약에 우리 생명만, 우리 목숨만 있다면 우린 절대로 위의 것을 안 찾습니다. 땅의 것을 찾게 돼서. 근데 우리가 안 찾고 싶어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 생명이,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육신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불신자들 봅시다. 불신자들이 가가지고 공부하면서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보좌 우편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거기에 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아무리 가르쳐 보세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사는 불신자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고서부터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우리도 어디로 향합니까? 지금 위의 것을 향하여 가고 있고, 하나님 보좌 우편을 향하여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준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생명을 가진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기 때문에, 생명과 생명은 연결되어 있으니까는 이 생명의 연합이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놀라운 고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면서 생명으로 연합될 뿐만이 아니라 승리로도 연합이 된 것을 알려주는 거죠. 좌절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분이 위에 앉으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도 그 생명을 가지고 이 생명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땅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하나님 보좌 우편을 향하여서 승리하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가지고 그 생명의 자리에,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보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날 교회가 너무 땅의 것을 생각해요. 교인들이 모이기만 하면 땅의 것만 이야기해요. 땅의 것에 왜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지. 관심을 가질 수 있죠.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왜 관심을 안 가지겠습니까? 사는 동안에 자기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 예수님 이야기는 별로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자기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도 아니한 이 땅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는지를 모릅니다. 그게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한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생명,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강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 안에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의 학문,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 그런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 돌 때에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 생명으로 함께 교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수 생명이 강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강하면 땅의 것을 생각하고 영의 생명이 강하면 위의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강한지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강한지. 근데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강하면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육신에 이끌려가는 사람이고, 하늘의 것을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 생명을 가지고 그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절 4절을 봅시다.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오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너희가 죽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비한 놀라운 비밀 하나가 있는데, 이 신비한 생명의 비밀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일에 대해서 신비한 비밀 하나가 너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죽었다는 의미는 뭐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 지금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죽었으면 이 편지 안 쓰죠. 골로새 교회 교인들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너희가 죽었다. 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신비한 생명의 비밀을 보면서 죽었다라는 이 의미는 너희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육체를 따라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못 박혔고,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 신비한 비밀이라는 겁니다.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왜 내가 못 박혔느냐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2000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사건은 영원한 현재입니다. 영원한 현재예요. 2000년에 그 사건이 일어났을 적에 영원한 현재가 돼서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너희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세상도 그러하고 우리도 그러하고 다 못 박혔어요.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죠. 죽었다 이겁니다. 우리도 못 박혀서 죽었다 이겁니다. 우리 육체가 죽었다 이거예요. 우리의 욕심도 죽고요.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는 죽었어요. 죽었다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신비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너희가 죽었고, 근데 또 하나가 나와요. 너희 생명이, 아니 죽었는데 또 왜 너희 생명이 나올까요? 죽었다라고 쓰고 있고 너희 생명을 쓰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인해서 너희 육체의 모든 것들은 죽었고, 그리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살았다. 너희 생명, 그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생명이고, 이 생명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이 비밀을 알지를 못하고, 이 비밀이 엄청난 비밀인데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여야 되거든요. 눈에 보여야 믿고 만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편지를 쓸 적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이 영원한 생명이 뭐지? 그런데 요한은 만졌고 보았고, 만졌고 보았고 들었고, 도대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언제 만졌지?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언제 보았지? 우리가 언제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들었지?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은 예수니라.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인데 너희들이 요한도 예수님과 함께 다녔죠.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과 함께 다닌 것이었고, 예수님 품에 안겼죠. 품에 안겨서 부활하신 예수님 품에 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 품, 영원한 생명 품에 안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 너희 생명이라는 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은요, 결코 우리가 풀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신비한 비밀이에요. 그런데 감추어져 있는 것이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자, 여기 바울이 쓰는 영적인 비밀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읽으시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성경을 나 읽었는데, 목사님 성경을 요즘 읽고 있는데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꼭 붙여야 되는 것들이, 잘 보세요. 다른 것들은 뭐 아브라함 지나가고 막 이렇게 지나가도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아주 우리에게 4절에 정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생명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우리는 이거 그냥 지나가죠. 자, 너희 3절에 보면 너희 생명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너희 생명,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가진 생명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죠.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이고, 그리고 이것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자기에게로 와서 우리 생명, 너희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이 생명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지금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품속에 감추어져 있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아들이 나타났어요. 그게 바로 계시 아닙니까? 감추어져 있던 이 비밀이 나타나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도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더더구나 그 생명은 이제 우리 생명이에요. 근데 이 생명이 감추어져 있지만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이 비밀이, 너희들이 가진 생명이 예수 생명인데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이 영원한 비밀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분이 이제 다시 나타나신다 이겁니다. 다시 재림하신다 이거예요. 이 재림하실 때에 너희들 안에 있는 너희들도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이 놀라운 비밀을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보낼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재림의 문제 때문에 양떼들을 어지럽히는 세력들이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 언제 재림하시냐, 근데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아무 소망이 없어. 그러니 이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아니, 자기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은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과 다시 만나 혼인잔치도 하게 될 것인데, 아니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야, 그거 다 거짓말이야.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이 세상 떠난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야. 예수 믿다가 주님 재림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 세상 떠난 그리스도인들 장례를 치를 때마다 와가지고서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편지하면서 예수님 재림의 때를 알려줍니다. 재림의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에 먼저 죽은 자들, 재림하기 이전에 죽은 자들은 그와 함께 같이 올 것을 말씀합니다. 같이 올 것을 말씀할 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는 세상 떠나지 않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하셔요. 이 세상 먼저 떠난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 그와 함께 같이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할 때 남아있는 사람들은
들려 올려져서 변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이르게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 재림 전에 떠난 사람이나 재림 때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도 변화가 돼가지고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일 혹 우리가 살다가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이 먼저 올지라도 걱정하지 말 것은 그분이 오실 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올 때는 누구의 생명으로 올까요?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전부를 붙들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남아있다면 우리 몸도 변화가 돼가지고 부활체의 몸으로 변화가 되어가지고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되고 어디로 갈까요? 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고 거기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며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 생명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게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실 여러분들이 육체를 따라서 신앙생활 한다면 이렇게 하고 싶어요. 좀 예수 생명 바라보면서 위의 것 좀 바라보세요. 위의 것 좀 바라보세요. 수도 없이 바라보다가 고개 숙인 우리 아닙니까? 바라보라 그러면 바라봤다가 고개 숙이고 바라봤다가 땅을 보고 그랬던 우리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들 안에 계신 생명이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 생명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풍성한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은 여기에서야 무슨 일이 없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 다른데요. 지금 여러분들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옆 사람들 다 보세요. 신앙생활 하는 모습 가지각색이에요. 가지각색. 저는 목회자이잖아요. 목회자인데 예수님이 목회를 하실 때에도 12명의 그 제자들이 가지각색이었어요. 다 똑같지 않았어요. 가지각색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분들 이 땅에서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는 모습 다 가지각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지각색일지라도 똑같은 거 하나 있습니다. 예수 생명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어디를 향하게 하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을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신비한 비밀은 곧 나타날 때에는 영광 중에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생명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 사여전도에 오늘 찬송하는데 제가 오늘 특성을 하는데 사여전도에 제가 이렇게 박수를 이렇게 쳤어요. 저도 함께 이렇게 부르고 싶었던 그런 찬송이기도 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사여전도에 다른 여전도에도 다 같이 함께 왔지만은 회장님 저와 함께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 이 생명 안에서 우리는 또 영원한 생명의 그 실제 자리도 같이 이루게 될 것입니다. 회장님만이 아니라 사여전도원들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풍성한교회 모든 성도들 다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우리의 지체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체를 따라가 아니라 그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생명의 신앙의 걸음을 늘 걸어 마지막에는 새 예루살렘에서 함께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때에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기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신비한 비밀을 우리 풍성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가지고 있으니 땅의 것에 집착하거나 땅의 것에 관심을 두는 교회 운동이 아니라 생명 운동, 구원 운동, 살리는 운동, 그리스도 운동 이 일을 하다가 주께서 오실 때에 거기에 함께 참여하며 사여전도에도 이 일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